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전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 당장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또는 의지하며 그 마음에 여호와를 두는 이 귀한 성전에 이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불러주셔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말이 온전히 감추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부족한 종을 이 귀한 성전에 불러주신 것 참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4년 반 정도 신학 석사 학위를 마치고 공부를 하는 중에 또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 한구석에 늘 짐처럼 부담처럼 숨어있던 그 사명,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런 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진리로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캄보디아라고 하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일할 곳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와 또한 아이들을 데리고 캄보디아로 부르심을 따라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잠시 한국에 들러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과연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늘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의미가 결정된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티끌처럼 먼지처럼 사라지고 말 우리의 유한하고 덧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무한하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 대신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의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하나님, 곧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인생의 문이 열린 것은 바로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였습니다. 질풍노도와 같이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아무렇게나 내달리던 그런 청춘이 처음으로 예수님이란 분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그분에게 주님 되신 분에게 맡기겠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도 대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통하여서 선교단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이 과연 그러한 복된 인생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구나. 이 복음의 능력과 그 역사가 참으로 우주적이고 또한 보편적이고 초월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또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저는 좀 더 깊이 깨닫고 싶어서 이해하고 싶어서 대학을 졸업한 뒤에 대학원에 진학하여 세속지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몰두하던 중에 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고차원적인 방정식을 과연 우리의 인생의 머리로 풀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풀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절감한 순간 저는 마치 회오리 바람에 끌려가듯이 정신적인 방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해외 직장에 몸을 담았지만 결국은 배낭을 둘러맨 방랑자가 되어서 여러 나라들을 떠돌면서
죽음과 절망의 나라 끝에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절망 끝에서 저는 하나님께 크게 소리질러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물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께 저를 불러주시고 목회자의 길로 또한 신학을 공부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만났던 하나님, 바로 나를 구속하여 나를 자기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바로 나를 내 것이라고 부르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시며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늘 궁금하고 또한 깊이 알고자 노력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분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기에 가장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바로 구약 시편 22편 1절 말씀에 바로 다윗이 했던 그 고백을 주님께서는 다시 옮기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의 목소리가 아니라 또한 그 버림받음의 절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는 이 고통과 이 절규와 이 버림받음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해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문제를 가장 짧고 쉬운 말로 복음서 가운데 표현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 주님,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묻는 도마에게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알면 바로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심지어 거기 더하여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빌립의 질문에 주님께서는 바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고 하시는 말씀. 신학적으로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예수께서는 바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은 바로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께서는 바로 아버지와 하나이시다. 둘이 합쳐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둘이 하나로 변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이심, 바로 그 진리를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 또한 문둥병자와 소경과 귀머거리와 그러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한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신 일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바로 주님의 신성을 통하여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참 하나님이신 분,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바로 이러한 기적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붙잡히시고 또한 빌라도의 법정에 서셔 재판을 받으시고 또한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면류관을 쓰시며 십자가에 달려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기까지 피를 흘리시며 고난을 당하신 그 육신의 고통을 왜 당하시라 하셨는가? 하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우리가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바로 오늘 주님께서 외치신, 큰 소리로 외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의 영혼의 고통과 절규를 담은 그 목소리입니다. 온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을 만드시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세주께서, 창조주여 구세주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이러한 고통의 절규를 부르짖으셨는가?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현대 신학자들이, 특별히 유르겐 몰트만과 같은 독일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고통을 인간의 고통과 연결짓고, 또한 고통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고통을 당할 수 있는가, 인간적인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해석들을 비판하는 저의 식견에, 부족한 식견에 그러한 논문을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놀라운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사건을 온전히 이해한다고 결코 자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저는 성경이 과연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주님께서 그 대속의 고통, 그 십자가의 고통을 왜 감당하셨는가? 왜 큰 소리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일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떠한 단서를 성경에 남기셨는가?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크고 제일 중요한 단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킬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혹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단어를 자주 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사역 가운데 마태복음 8장에서는 소위 군대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이 먼저 묻지도 않았는데 바로 주님의 정체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물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먼저 예수님의 정체를 고백하였지만 예수님은 이와 대조적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바로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지식, 바로 특별한 조명이 필요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계시라고 말씀합니다. 감추어진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려진, 인간에게 감추어진 지식을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고백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아니라면 바로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신학자들이 해석하기를 바로 현대 신학자들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아버지와 그렇게 떨어진 듯이 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분리된 듯이 보여야만 했는가? 혹은 정말로 떨어져야만 했는가? 라고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 십자가 사건에 숨겨진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너무나 친밀하고 너무나 하나인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나도 멀리 분리되어 버린 듯이 보이는 이 사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피와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 바로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 죽음을 두려워하는 듯한 모습과 같이 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고민해 죽게 되었으니. 39절 말씀에 기도하시며 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한 기도하시기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2절, 43절까지 세 번이나 반복하여 주님께서는 동일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셔야만 했습니까? 주님께서 무슨 죄를 지셨습니까? 비록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인의 명패는 달렸지만 사실상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고 빌라도가 그 손을 씻으며 주님의 무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단지 유대인들의 반란을 막기 위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죽음과 고통의 자리에 서야만 하셨을까요? 왜 극악무도한 강도들과 함께 매달려 십자가 아래서 들려오는 그 욕을 들어야만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남들을 구원하였듯이 이제 자기 자신도 구원해보라. 이러한 욕을 들으면 주님께서는 바로 이 상황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고통스러운 절규를 외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소리를 지른 그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고 바로 나의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셨습니다. 현대 신학자들이 해석하듯이 바로 이곳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결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처절한 고통으로 대신 우리를 위하여 그 고통의
절규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지속되었고 그 어둠이 절정에 이를 무렵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을 향해 버림받음을 뜻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절규를 쏟아 놓으셨습니다. 온 땅에 임한 이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버림받음,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의 그 절규를 쏟아 놓으셨다는 것, 이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로부터 신학자들은 이 문제를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신 분, 신인 양성론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던 니케아 신조에도 바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즉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지니신 동시에 또한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이 어둠과 이 고통과 사망의 땅에 오신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의 중보자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교부들이 하였습니다. 중세 신학자였던 안셈 또한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우리의 죄값인 이 죽음의 고통을 왜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당하셔야만 했는가, 바로 속죄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도 바로 이것을 기독교 강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보자의 사역.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며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께 이를 수도 없고 중보자 없이는 구원이 없다.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맞추심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무한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 광대무변한 영광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한하게 되시고 우리의 이 유한한 척도에 하나님 자신을 맞추어 주셨다는 것,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중보자의 필연성은 우리 인간의 전적인 타락 때문에, 우리 인간의 전적인 무능함 때문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타락하여 도무지 어찌할 길이 없는 우리 인간들이 중보자로 말미암아 그 커다란 간격을 우리가 메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칼빈이 말하기를 우리 주님은 아담의 자리에서 바로 우리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복종하시기 위해 참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아담의 인격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을 취하셨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값을 동일한 육체 가운데 지불하셨다. 마지막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대속의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그 구원의 갈망, 그 애타는 인간의 모습에, 그 애타는 인간의 그 부르짖음, 하나님을 향한 외침을 우리를 대신하여 외치신 하나님의 목소리요, 사람의 목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하나님으로서는 홀로 죽음을 느낄 수 없고 사람으로서는 홀로 죽음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에 하나님의 본성을 하나로 연합하시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인성의 약함을 죽음에 내어주고자 하셨으며 그 신성의 능력으로는 우리를 위해 죽음과 씨름하시면서 승리를 얻고자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결코 버림받음의 절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절규가 아니라 바로 죽음과 씨름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목소리인 동시에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를 통하여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를 쟁취하신 우리 주님의 목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삭군과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하여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 바로 이렇게 목숨을 버리는 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그 깊고 친밀한 그 구원의 언약, 그 사랑, 영원전 그 구원의 언약에 기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오늘날 그 택하신 양들을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얻도록 그 양들에게 주는 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꼴을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그 영원한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오늘 이렇게 목숨을 버리는 그 이유가 바로 아버지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요,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곧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버리노라. 그리고 이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양을 위하여 버리는 그 목자의 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버릴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바로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계명 곧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바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양들, 곧 구원받고자 그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그 양들의 목소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그 대속의 음성을 통하여서 이제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또한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히 멸망치 않는 생명을 주시며 또한 이 양들을 주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 약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이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아들의 절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갈망하며 애통하며 부르짖는 모든 우리들의 목소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대속하신 성육신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온 땅에 임한 이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목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목소리를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아니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엘리 라마 사박다니와 같은 그러한 목소리를, 그러한 절규를, 그러한 음성이 들리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온 땅에 임한 어두움 가운데 이러한 고통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소리가 들리는 곳,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음성이 들리는 곳,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일꾼으로 가야만 하며 또한 일꾼을 보내야만 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저 먼 선교지까지 우리 모두가 이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며 세상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그 애통과 그 부르짖음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주님의 진리를, 주님의 그 대속의 사랑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 그 은혜를 우리가 널리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 가운데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선포되는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려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담대한 사명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온전히 인간의 모습을 가려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